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탄의 계략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계략 세 번째.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적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분명히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 기본으로 두고 우리가 사탄의 계략이 어떤 계략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탄의 목적이 있다면 먼저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들과 같아지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그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탄들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서 유혹해서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관념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신앙을 관념적으로 아예 고취시키는데 사탄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우리의 마음을 쓰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등한시하고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만 열심히 보게 하고 기본적인 의무를 등한시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나쁜 마음들을 품기도 해요.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품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도 교회에서 이 다섯 아이를 수다라트 네바나 엔지 기셀 잼잼 이 다섯 아이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겐 잘 하지 못하면서 친절하지 않고 또 배품이 없고 그러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특별하게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베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면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행하는 것이 먼저겠죠. 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멀리 있는 것, 멀리 있는 것에는 열심히 하고 가까이 있는 것에서는 소홀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관념적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저 멀리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고 봉사되어져야 하고 헌신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미움은 관념적인 것이 돼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미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이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등한시하게 되죠. 그러면 기도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추상적인 것, 그리고 그러니까 자세하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삶을 떠나고 추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지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자세한 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 기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지한 기도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서 바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미안해요. 미안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더 진지하고 우리에게 삶에 가까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추상적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나와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미안해, 고마워, 용서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구하지 않았으면서도 받았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추상적인 것, 영적인 것, 멀리 있는 것만 집중하게 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삶에서 바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또 신앙을 관념적으로 만드는 것은 생각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사랑을 전해야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으로만 있게 하는 거죠. 신앙이 관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 알 거야, 다 이해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 라고 생각해버리며 우리가 실제 진지한 기도를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으로만 머물게 해서 행동으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야, 생각 속에서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지연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을 실천으로 행하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조건들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행동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도 역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관념적인 것으로만, 생각 속에 있는 것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마음은 같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관념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것은 미래에 잔뜩 가위 눌려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거죠.
미래는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미래적 삶,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느라 현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미래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등한시하는 것과 가까이 있는 내 앞에 있는 당면에 있는 당연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멀리 있는 것을 추구하고 내 곁에서 때로는 힘들거나 어렵게 하는 것들은 회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서 이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돌보면서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지금까지는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내가 현실에서 꼭 잘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현실을 조금 등한시하더라도 미래를 향해서 가면 돼. 라고 이렇게 관념적인 것, 영혼을 추구하고 추상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또 반대로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야. 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방금 전까지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게 했다면 그 반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도 역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감정 또는 나를 괴롭히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내 초라한 현실,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 미래에 있는 것,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다. 영적인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현재만 보게 해요. 미래를 보지 못하게 했죠. 다른 방법으로는 미래만 보게 하는 거. 이제는 또 현재만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일들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현재만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의 단점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단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삐뚤어지기 쉬워요.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더라도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라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 왜?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성공하지 못한 거야? 왜 출세하지 못한 거야? 왜 저렇게 좀 별 볼 일 없이 사는 거야? 라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유, 교회도 저런 사람들 모여서 사니 별 볼 일 없는 교회 다 똑같구나.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뭐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뭐 잘난 게 없다 보니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들의 단점이 잘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친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들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제가 저래서 안 되지 라는 단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것, 우리 눈 앞에 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한다 또는 실제적인 삶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반대 것은 너무나 심령적인 세계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면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 또는 교만과 교차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나는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고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겸손해졌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주 애매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하려는 수법들을 씁니다. 아주 동일한 사건들이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 유사한 상황들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에 빠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너무 현실적인 문제로 신앙을 치부할 수 있다라는 아주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회를 허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좋지만 어떠한 원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됐다면 교회 나가는 것에만 만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합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서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지금까지 믿어오고 기도하며 또한 훈련들을 받으면서 왔을 때에 그러한 경계선에서 중심을 바로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지금 3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엿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생활이 되는 데 있어서 영과 육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영적인 것과 이 몸을 입고 있는 육적인 것, 이것이 따로가 아니고 별개가 아니고 함께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잠깐 생각하면서 경험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들 열심히 해야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또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그것은 헛된 열심이라는 것이죠. 모든 매사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관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본 것을 보게 됐죠.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 가깝게 있는 존재입니다. 매우 위험한 존재예요. 하지만 두려워해도 안 되지만 그 대상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사탄은 우리에게 사탄은 없어 라고 믿게끔 하려고 하는 수법도 쓸 겁니다. 아니면 사탄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수법도 쓰는 거죠. 두려워해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삶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또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은 채 영과 육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 경계와 사이에 있으면서 중심을 잘 잡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저에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을 잠시나마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일들을 통해서 그 경계선에 있고 또한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 중심을 어떻게 잘 잡으면서 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된 이 사탄의 시험과 이 사탄의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다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영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육체에 매여 사는지를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중심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시간을 위해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놓치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편안한 저녁의 시간을 맞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수고한 그 수고한 인력들과 힘씀 뒤에 이제 편안한 안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이 잠깐 화면 켜시고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